마라나타. 2박 3일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 아까 이 찬양팀 오늘 처음 쓴 거거든요. 진짜 너무 막 뭐 한 10년 쓴 것처럼 잘했죠. 아까 막 그 예수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저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지금 빨려 들어왔어요. 지금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육신에서 사는지 영혼에서 있는지, 내가 지금 영혼이 다니는지 육신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너무 아주 주님이 아주 2023년도 저희들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주님도 조금은 이루신 것 같아서 주님도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또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반응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계속 좋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좋으시기를 축복해요. 잠시만 죽지 마시고 그냥 계속 주님의 이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말씀 한번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우리 이제 사장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죠? 사장이 우리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 지금. 사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사랑에 아주 깊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지금 몇 번을 하는지 제가 지금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사장이 이 사랑에 푹 빠지니까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랑이 어여쁜지 너는 순전하여 아무 흠이 없는 거야. 막 진짜 막 머리도 너무 이쁜 거야. 머리도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은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다 이뻐 보여. 사랑은 다 좋아 보여. 사랑은 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다 행복하니까. 그런 사랑에 우리가 다른 사랑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푹 빠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푹 빠지는 거야. 아주 완전히 잠기는 거야. 그죠? 그렇게 잠겨가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뻐. 머리카락부터 너의 입술과 너의 눈과 너의 뺨과 너의 목과 너의 그냥 모든 막 소리도 이쁘고 하는 모든 짓도 이쁘고 모든 삶도 이쁘고 말도 이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 동안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동안에 이제 설교 하나가 만들어낸 막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나가다 근데 그걸 또 우리 집사님이 받아 적으셔가지고 보낸 그 또 메시지가 한 장 한 장씩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이 말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했더라고요. 한 장씩 한 장씩 우리 뒤에서부터 하나 주시게 말해요. 뒤에 5번째 거부터 먼저 띄워주세요. 5번째 제일 먼저 했던 거. 예수님이 묘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이 왜 미워할 리가 없죠.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 생각이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비웃어도 너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참 웃긴다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해답이고 정답이고 구원이고 이게 우리 생명이니까 이게 다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할 건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뭐 하고 살 건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돼요. 그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어떤 그런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사랑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어려움,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 정말 죽음이라도 닥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발로 차고 따라가. 오지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막 발로 차고 막 오지마 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더 있냐는 얘기예요. 사랑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지지 마시고 그래도 그 여기 동그라미 안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이제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나라 말씀드렸잖아. 그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개입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알곡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의 수보다는 천에 하나를 얻고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으면 천에 하나가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엄청 이게 작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시험을 넘어가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공중 권세를 뚫어야 천국에 다다를 수 있듯이 사단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단이 나쁘지만 그러나 사단이 또 좋은 거 있어요. 모든 거는 다 선과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을 다 겸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단은 안 좋은 거지만 사단이 와서 또 좋은 게 있어요. 사단이 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또 당분간은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걸 넘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의 우리 계단과처럼, 그죠? 발판처럼 밟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해주시고요. 이거 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좀 크게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가 언젠가 신랑이로다 보라 나오라 맞으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시 섭리하신 것들이 여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단을 뚫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도 견뎌야 되는 이유가 결국 저기에 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정말 뒤돌아볼 것 없이 그냥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꿈이고 바람이고 이게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의미고 이건 저희 소망이고 이게 다 전부예요. 저는 몰래요. 저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전부면 여러분도 이게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여러분도 같은 길 가야 되니까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어제 진짜 저도 하면서 감동 먹은 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가 있어서 그죠? 묻어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이러 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승리해서 승리를 막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서 승리해서 승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도 있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마음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거기에 있어. 그리고 주님 마음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끌어당기는 거고 나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이게 사랑이야. 서로가 끌리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라는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잘해서 따라가야지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열매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절로 열매는 절로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는 어떤 그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 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것이지 피하고 도망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험 피해서 도망가면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것이지 결코 도망가고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사랑과 사모함이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사랑과 사모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말씀의 재료와 기도의 기름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이 성경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막 그 심장이 막 뜨겁게 불이 타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막 기다려지면서 뭔가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 식으면 다 식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식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저는요 정말 부부들 이혼하면서 막 서로 막 치열하게 막 법정 다툼까지 가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막 좋아서는 막 미치는 거지. 좋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나는 네가 세상의 최고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도 너가 최고야. 너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우리 그냥 영원히 같이 이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저주를 막 퍼붓고 막 나중에는 법정 싸움까지 가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치잖아. 이게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절대 예수님 사랑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목사님에 대한 사랑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랑 식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마 다 통할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통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입술에는 꿀과 젖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4장 11절 말씀에 이 뭐 10절부터 이 나의 누이, 여기서 나의 신부라고 얘기한 것처럼 11절에도 나의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예,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염소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아주 가증하고 아주 뻔뻔하고 아주 그냥 정말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말종이야.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 정도라면 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죄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바꿔주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막 사랑해서 막 이렇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 들어가니까 막 다 이쁜 거야. 예. 그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의 모든 특히 이제 여기서 신부가 그냥 사랑을 너무 표현을 잘하나 봐요. 그리고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또 구원에 이르고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또 우리가 고백 못해도 고백하면서 막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안 하잖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너무 입에 발려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랑은 알아요. 사랑은 사랑을 알아봐요. 입에서 나온 사랑인지 가슴에서 심령에서 나온 사랑인지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너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꿀보다 더한 게 주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를 눈을 밝게 하는 거야.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너무 완전하여 정결함에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여 우리의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정말 영화로우신데 제가 천국이 여러분 진짜 천국 얼마나 놀라운데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더 천국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움보다 더 기가 막히신 그분의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을 담는 그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입혀진 그 의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람의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만 나오니까.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몸속에 예수 피만 흐르라는 얘기야. 우리 몸속에 예수님이 피 흐를 때, 그죠? 모든 사탄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치료되고 또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견딤도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희석이 돼서 나오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선한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주만 세상에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정말 이 사망과 생명과 이 모든 하늘과 모든 걸 우주를 다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에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에서 비롯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또 한번 주님이 한번 쓰다듬는 그 머리카락, 그죠? 한번 머리카락을 정말 쓰다듬으면 그 머리카락이 정말 주님의 기운이 또 있으니까 그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거야. 눈을 만지면 눈이 떠지는 거야. 눈이 떠져. 소경에는 우리가 눈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진짜 눈이라고 볼 수 없잖아.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근데 눈을 뜨면 다 세상 나라가 다 보이는 거야. 복잡해. 너무 복잡해. 시끄러워. 아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아주 그냥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속에서 그걸 또 알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정말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눈을 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아름다워요. 너희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것은 뭐 비둘기를 생각하면 비둘기 눈이 뭐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비둘기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간격이 되게 좁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뭐 먹이를 주잖아. 그럼 그 단순히 먹이만 보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들이 먹이 찾으러 가다 사고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눈이 뭐 어여쁘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뭐로 어여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여쁘진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한번 손을 대니까 눈이 소경이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에 그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지. 단순히 뭐 무슨 뭐 어떤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이상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귀도 마찬가지야. 귀도 그죠? 벙어리가 그러니까 입술도 마찬가지고 귀도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주님 앞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 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또 침을 뱉어서 입에다 대시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 더러워? 제가 굉장히 결벽증이 좀 있거든요. 침을 뱉어가지고 입술에다 벙어리 입술에 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상했어. 근데 지금은 진짜 그립죠.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 대했을 때 입술이 풀리고 말이 입이 풀리고 거기서 말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예수님의 사랑을, 막 찬양을, 뭔가 주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입술이. 그러니까 네 입술은 꿀송이보다 네 입에는 꿀이 있고 내 입은 내 혀는 꿀과 젖이 이제 막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11번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잠언 24장 13절도 보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우리 꿀을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막 꿀송이보다 다른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꿀을 안 먹을 수가 있어? 그죠?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맛의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말 더 사랑이 식지 않고 막 뜨거워진다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재료와 정말 기름 기도를 계속 부어줘야 돼. 계속 부어주다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시험 들지도 않아. 이겨. 승리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지 않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예. 이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답게 안 들린다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답게 안 들린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내 귀가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죠? 내 머릿속에 문제가 있거나, 내 가슴에 문제가 있겠지.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소리는 아름답게 들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맛있는 건 다 누가 먹어도 다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사장에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 푹 빠져가지고. 어쩜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의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쁜 옷을 입어서 드레스를 입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성경에서 몇 절만 찾아서 얘기해 줄게요. 이 의복이 레바논의 의복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쁘냐? 이 의복은 첫째는 뭐냐면 세마포예요. 이게 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가장 오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세마포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고, 어여쁘다고, 순전하다고, 정말 너는 너무 아름다워서 아무 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인간적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복도 우리의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인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의복도 예수님으로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의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수복 입으면 죄수예요. 작업복 입으면 일꾼인 거고, 판사복 입으면 판사가 되는 거고, 의사복 입으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옷이 그 삶의 신문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은 이건 천국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그 이제 임금이 막 살찐 소를 잡고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배설했어. 그랬는데 오해야 될 사람들은 본 백성들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다 자기 바빠서 갔어. 그런데 이제 길바닥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아니 음식은 잔뜩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거 이거 없애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썩어서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데려다가 아무나 데려다 채워라 이러잖아. 이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제 펼쳐졌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막 와가지고 왔는데 앉아서 보니까 다 입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야.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첫째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빨리 이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옳은 행실은 옳은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인간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것, 좋은 것, 그냥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첫째는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런 우리가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이 죄다 또 뭐 어떤 선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모든 건 좋은 것과 옳은 것과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다 주님으로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질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오죠. 진짜 육신의 옳은 행실.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선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좋은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잃어버리고 좋은 것도 결국은 잊어버릴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악하게 처해지면. 왜냐하면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절대 지켜질 리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딱 주인이 되셔서 붙잡을 때 그 옳은 행실, 영적인 옳은 행실, 그 다음에 삶의 옳은 행실, 그 모든 삶이 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없어진다면 그냥 육신의 옳은 행실만 가지고는 이것 결국은 잃어버려요. 왜? 지금 괜찮은 상황 속에서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지 완전히 극단적인 어떤 삶의 그런 어두운 어떤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사람은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지키려면 영적인 부분에서 지켜질 때 모든 육적인 거,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 성경적인 거 이런 모든 걸 다 지키게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늘의 옷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능력이에요. 이 옷이란 레바논의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능력이에요. 능력. 엘리야의 옷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잡았을 때 그 능력이 나가고 또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능력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옷. 그래서 너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어떤 권세자의 옷, 무슨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판검사의 옷 이런 것도 지금은 능력자의 옷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괜찮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옷.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옷이죠. 예수님을 입는 옷.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하늘에 온 세례를 얘기하는 세례. 세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이 세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죠. 이 세례가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그리고 능력이 옷이고 이게 옳은 행실의 세마포의 옷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의 옷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옷이에요. 우리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는 정말 볼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가면 너무 화려하고 눈이 부셔서 이 빛의 옷이에요. 사실 저도 이 옷 봤거든요. 저 이 옷 천국 가서 봤어요. 예, 너무 빛나가지고 신기하게 왜 모든 색을 다 더하면은 검정색이 돼버리잖아. 근데 빛의 색은 모든 걸 다 더하면 하얀색이 돼버려. 빛의 색이 돼버려. 그냥 빛의 색이야. 모든 색에다가 빛을 더하니까 그래서 빨간색에다 빛을 더해봐요.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이 나오겠죠. 파란색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더해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여러분 요즘 뭐 드레스 뭐 신부들 드레스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뭐 몇 억씩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입는 앞으로 입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냥 신부들은 그냥 그거 하나로도 뿅 가.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옷에 뿅 반하면 안 되지. 예수님한테 반해야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천국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No, 안 두려워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죽음이 두렵고 막 힘든 것이 어렵고 막 사는 것이 막 괴롭고 아주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 같은 속에서도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그 삶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런 비밀한 어떤 주님의 은혜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런 비밀의 경륜들을 다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숨겼던 감추었던 그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의 심상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천국에 한번 올라갔다 나오니까 주님 뵙고 한번 오니까 주의 음성 한번 듣고 나오니까 진짜 미치는 거야 정말. 나만 미치면 되겠어요? 미친다고 해서 확 쾌까닥 돌아간다는 게 아니잖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지. 그리고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귀에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지. 이게 미친 사람의 증거거든.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 뭐가 또 있어요? 에? 그 사랑 안에 필요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겠죠. 사랑하는 자가 안 보여주실 리가 없지.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 제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 제가 답답한 거지. 왜 그럴까? 참 똑같은데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많은 세월 같이 보내고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사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좀 심하게 부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냥 다 스물스물 다 채워지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는 아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이게 어디서 보이냐고. 이 사랑을 내가 뭐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제가 이 사랑의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느끼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 하늘의 옷은요 그리스도의 자체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두말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야. 그 다음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옷이야.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야. 옳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야. 이게 바로 6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한번 이게 계시록 19장 우리 13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19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봐야 돼. 하늘의 옷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19장 13절 저기 있거든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입으면 어떻게?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거죠. 옷이 지금 몇 벌 있어요? 6벌. 찬양으로 더해지면 7벌. 아이 그래도 단벌 신사가 되면 안 되잖아.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갈아입어야지. 그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어요. 옷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옷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육신에 정말 가장 비싼 드레스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옷은 정말 이거는 가치로 어떤 금액으로 세상으로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아주 찬란한 화려한 옷이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옷이야. 이 옷을 하늘에서만 가면 입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입혀주세요.
이미 우리가 그 빛이 나와요. 예, 반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막 말씀에서도 나오고 찬양하면서도 나오고 너무 이쁜 거야. 우리 진짜 너무 이뻤어요. 아주 있잖아요. 2박 3일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그래 매달하자고 매달하자고. 괜찮아요. 매달해도 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매달도 괜찮아요. 진짜 뭐 2달에 한 번도 괜찮고 매달도 괜찮고 뭐 분기별로 해도 괜찮고 여러분만 좋아서 여러분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돼서 행복해진다면 예수 천국의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아멘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 보니까 잠깐 정신줄 놓으셨었나 봐. 진짜 너무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제가 살아났어요. 이 관계가 또 너무 또 좋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래서 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얘기했냐? 나의 누이, 그러니까는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혈육의 사랑이죠. 부모와의 아주 형제의 아주 칙한 사랑. 형제도요 보니까 결혼 전에는 정말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게 약간 삶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형제의 어떤 그 관계도 자꾸 멀어지더라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냥 형제의 사랑, 그냥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즐거웠던 그런 형제의 아주 따가운 사랑과 플러스 부모 사랑은 변하지 않죠. 부모의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희생의 사랑. 그다음에 그 나의 신부라는 것은 연인의 사랑이죠. 그다음에 친구와의 우정 같은 거. 그래서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어떤 사랑, 또 그 형제와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거기다가 모든 우주의 모든 사랑을 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으로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야.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그냥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 밑에도 나오잖아요. 그 15절 말씀에도 정말 너는 잠근 동산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염되지가 않았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누구도 퍼가지 않았어. 너무 신선해. 오염되지 않은 너무 거룩한. 진짜 아직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투명하고 진짜 너무 이 물이 이 생수가 생명수라고 얘기하기가 좋죠.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제 생명수 강가를 통해서 이제 제단을 통해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일천청을 청량하니 이제 이 발목을 적시고 또 일천청을 청량하니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청을 청량하니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창이라게 덮어가지고 이게 목만 있어도 막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창이라게 덮여버리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여기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창이라게 덮어버리니까 보세요. 물살이 창이라게 이게 나를 덮어가지고 이게 확 넘쳐버리면 내 의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는 물결 따라 가야 돼. 떠가는 거야. 절대로 그 물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수야. 오염되지 않아서 너무 맑아. 아직 누구도 맛본 사람이 없어. 잠근 동산이야 덮은 우물이야 봉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제 열어? 마지막 때 정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그 수가성 여인한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 영적 생수가 된다라고 말 영혼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수와 냉수의 차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냉수와 생수의 차이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왜냐하면 진짜 이 복음이 냉수라고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율법이 냉수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도 못 미쳐요. 율법은 오히려 주님의 어떤 복음에 사실은 율법의 어떤 그런 거는 율법의 그 결과는 주님도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세우러 왔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게 모든 로마서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그거거든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제가 또 그냥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주고 목마를 언젠가는 없으면 목마르는 거예요. 냉수는
그죠? 근데 생수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은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게 이제 생명수가 영혼에 완전히 진짜 젖줄인 거죠. 생명수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수를 다 먹어야 돼. 예,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다고 하는 게 먹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주시죠. 떠다 주어라. 예, 떠다 주어라. 주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이거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 장군 동사녀 덮어놓으며 봉한 세미로구나. 이걸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떠다 주는 거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아가서의 이런 기쁨에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들도 교회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귀한 가장 사랑장이 아가서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런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고 막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나는 뭐 여기저기 들어다니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허락하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제가 그거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보다 더 귀한 설교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예, 이게 기초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들이 쌓아져야 되니까. 예,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오염되지 않은 정말 너무 귀하고 이제 생명수를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실감 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내게서 나는 것은 어때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움과 이제 이게 열매예요. 사실은 왜 갈라디아서 정말 2장에 24절 5절 말씀에 22절부터 그 말씀이 있죠. 5장.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이런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건데 내게서 나는 것은 각종 아름다운 여기 뭐죠? 13절 말씀. 각종 석류나무와 그죠?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수와 아름다운 유향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말에서는 시내로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것이 이 생명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정말 9가지의 열매처럼 아름다운 게 모든 것이 다 배어나오는 거죠.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르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능어와 창포와 괴수와 아름다운 귀한 유향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모든 것이 동산의 샘이 다 갖춰져 있는 것. 동산의 샘이요. 정말 이 하나님 아름다운 이 생수에 흐르는 레바논의 시내라고 말씀하신 생수의 우물이요. 그 속에 우리의 그게 저장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저장돼 있고 주님의 사랑이 저장돼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저장돼 있고 정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인간 보면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 못 살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승질나면 막 욕하잖아. 야 이 새끼야, 막 더 덤빌래, 막 니 뒤질래,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거는 육신의 어떤 모습이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참 변화되고 있는 중이야.
내가 계속 거룩한 말만 하면 나 거룩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 안 되잖아. 사실 뭐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은데. 근데 나는 거룩하지 않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지만 내 영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혜가 있고 육신에 보는 또 어떤 그런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잖아. 우리 믿음이잖아. 우리의 심령이잖아.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정말 완전히 가득 차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요 정말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욕도 이뻐. 욕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이뻐. 뭐든지 하는 게 다 이뻐. 그렇다고 뭐 욕만 욕이 뭐 나쁜 데 나오냐? 나쁜 놈한테 나쁘다고 하는데 뭐 그 욕이야. 나쁜 놈이니까 왜 나쁜 거지. 그럼 나쁜 놈한테 좋다고 얘기해야 돼?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지? 아니에요? 나쁜 시키니까 나쁜 시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재미나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늘 진입하셔서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주셔서 결국 이제 우리가 북풍화 일어나라 이건 다음 주에 한번 하고요. 자 16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의 많은 주님으로부터 머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찬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막 아까 그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도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벽,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말 정함이 없는 그런 것, 거짓이 없고 화평하는 자들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바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다 너무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좋은 사람, 옳은 사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 마음만 생각도 마음만 맞으면 돼요. 마음 맞으면 돼. 진짜 언어가 안 통해도 정말 마음만 맞으면 살더라고요. 다 초월해서 뭐 국적도 초월하고 막 신분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그 어떤 피부색도 초월해가지고 마음만 맞으면 살더라고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옆에 붙어 있어도 마음만 맞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마음도 맞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맞는 마음이어야지 예수님 없이 지들만 맞는 마음이 언젠간 다 분열이 돼.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이 맞으면 이 마음은 영원히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괴로운 거야. 그 사랑이 식어지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승리해서 이겨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어느 것도 사랑 안에 어떤 조건들이 없어야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의 사랑으로 완전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